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당시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부인하는 동족 유대인들의 비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여서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진리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선지자가 바로 예수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모든 피조물 중 가장 으뜸되는 존재로 여기는 천사보다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우월하신 분임을 설명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 것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진리에서 떠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진리에서 떠나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는 표현을 1절과 3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들이 진리를 떠나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것이다 라고 책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6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진리 안에 거하던 자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타락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하여 회개할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의 심판만 기다릴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1절과 2절에 그리스도도의 초보 6가지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막 뜰에서 완성하신 대속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더 이상 성막에 머물지 말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는 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 있는 기구 중에 그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은 금중대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등대 앞에 있는 진설병상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들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성소에 들어와서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에서 성소까지 온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뒤로 물러가는 것,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떠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들은 6절에 기록한 것처럼 타락한 자들로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아들의 그 보혈을 욕보이고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고 다만 7절과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릴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10장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동일하게 말합니다. 자, 10장 38절 39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진리에서 떠나서 믿음에서 떠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육체의 행위를 의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39절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뒤로 물러가는 자는 침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침륜이라는 말은 물에 빠져 죽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멸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멸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던 자가 믿음에서 떠나고 진리에서 떠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자기의 육체의 행위를 의로 삼고 자랑하는 자들은 구원을 상실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자들은 타락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한번 은혜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마라토너가 42.195km를 완주하듯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오직 우리는 진동치 못할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일평생 율법으로 돌아가거나 자기의 육체의 행위를 의로 자랑하며 살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사오니 주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붙잡으라 이런 뜻입니다. 오직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고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으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감으로써 타락한 자들이 있고 오늘날에도 예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자신은 마땅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자기의 육체의 행위를 자랑하고 육체의 의를 육체의 공력을 자랑 삼는 자들은 타락한 자들이고 또 이러한 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여기서 모든 들은 것은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물을 통치하시는 자이시며 또 하나님의 창조자이시며 또 마귀의 세력들을 멸하시고 최종 승리하신 자로서 천사들보다 절대적인 우월한 분이심을 말했는데 그 말한 것을 듣고 우리가 더욱 간절히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즉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상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부두에 배가 바닷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꽁꽁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배를 묶어두지 않게 되면 배가 바닷물결에 또는 태풍에 휩쓸려 떠내려 가듯이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도 받은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로 하신 말씀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과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 천사를 중보의 손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도 견고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었거든, 이러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여기서 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을 말합니다.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표현은 최상급의 의미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말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을 때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불의한 자요 죄인이요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만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여기서 등한히 여기다 라는 말은 멸시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6장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멸시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 구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선포해 주셨고 전파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서 들은 자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12사도나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후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였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이 구원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하여 의심할 필요가 없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써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이러한 자들은 결코 구원을 상실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진동치 못할 나라라는 것은 멸망치 않을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존하시고 영원하신 나라로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소유하였고 장차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거나 자신의 육체의 행위나 육체의 업적과 공로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일평생 예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지파로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당시에 그 어렵게 딸 수밖에 없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가 이전에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취급하고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일평생 자기의 육체의 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일평생 믿음으로 살고 진리 안에 거하며 또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